참 예수님, 성체 현양 미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극성을 부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 성체 대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어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이 성체 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교우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하실지 약간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한낱 기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오늘 이 성체 대회에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하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행하는 전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그것은 이 미사 성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전례와 성사는 이 미사 성제와 연결되어 있고 또 미사 성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미사 성제는 교회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사 성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 변화의 부분입니다.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의 잔이다 하고 말할 때 빵과 포도주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바로 이 순간에 가장 집중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신자들도 저도 이 순간만큼은 집중하라는 뜻으로 성변화 앞뒤로 복사가 종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사 때 빵과 포도주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추후에 의심 없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미국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적지 않는 숫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믿지 않고 성체를 하나의 강력한 상징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체와 성회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고 싶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저는 성체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오늘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성체의 신비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묵상은 믿으려는 사람, 더 잘 믿고 싶은 사람에게만 아마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모두 믿음을 더하고 싶은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체의 신비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거부했습니다.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살은 참띤 양식이고 내 피는 참띤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는가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 사도가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체 성사의 신비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도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신비입니다.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의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느님의 위대하신 권능입니다. 우리는 권능하면 보통 엄청난 능력, 막강한 권세, 압도적인 힘을 떠올리며 강력한 지배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권능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전능의 힘으로 우리 인간을 억압하거나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시는데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위대한 권능은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권능이 잘 드러난 사건을 꼽으라면 당연 강생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강생 사건에서 무한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유한한 인간이 되십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시던 분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이 이웃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힘없는 아기가 되어오십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권능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런 강생 사건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확장시킨 사건이 바로 성체 성사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에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사건이 강생이라면 성체 성사는
이제 우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한 조각의 빵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신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비천한 사람이 되셨다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에 한 조각의 빵의 모습으로 현존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체 성사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그것도 보잘것없는 빵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지극한 겸손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을 받아들인다면 빵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성체의 신비를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 두 사건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묵상하면 성체 성사의 신비를 확고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전통적인 설명 방법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현존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 속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하신다. 조금 어려운 문장인데 축성 후에 빵과 포도주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지만 빵의 실제는 예수님의 몸의 실제로 변하고 포도주의 실제도 예수님의 피의 실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가장 깊은 실제는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겉모습과 실제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인상이 좋지 않아 마음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 그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니 그는 훌륭한 사람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겉모습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일이 성찬예에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빵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말의 기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는 보통 나의 생각이나 감정 혹은 상황을 표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실현시키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고 사물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법한 권한을 지닌 경찰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체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에서 적법하게 임명된 심판이
골인하고 외치면 실제로 공을 넣은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존경받는 스승님의 칭찬 한마디가 학생의 삶을 바꾸고 부모의 비판 한마디로 자녀는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도는 약간 다르지만 권위 있는 말은 현실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말보다 훨씬 권위가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느님 말씀의 권능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나자로는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자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큰 권능을 떨치시는 분이 성찬의 식탁에서 빵을 들고 이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분의 몸이 되고, 포도주의 잔을 들고 이는 내 피의 잔이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분의 피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단지 사물을 기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변화시킵니다. 그분의 말씀은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현존하십니다. 이 진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성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으며 실제로 자기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 언제든지 성찬의 식탁에 달려나가 그분의 몸을 정성껏 모시고 그분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합시다. 아멘.